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8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1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하에 전개되는 북국시대를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하고 어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맙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판단해서 되어진 것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대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 이후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제 여러 왕들의 역사를 거쳐가면서 나라가 쪼개져서 10지파가 전부 북이스라엘로 가버리고 남쪽 유다와 이제 한 베냐민 반지파만 남쪽에 남아있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남쪽 유다 나라를 보호해 가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역대하 상하에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복을 베푼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의 삶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키고 그 나라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한 다음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시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이미 1000년의 역사를 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 인간의 힘으로 그 나라가 잘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붙들어 주시면 그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참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상하에 여러 열왕들의 이 공고와 때로는 형통의 역사를 살피면서 자칫 잘못 보면은 왕들이 어떻게 잘 하면은 그 나라가 좀 형통해지고, 왕이 잘못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면은 그 나라가 공고해진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지배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때로는 형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공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사왕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성경 원래 메시지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 성경은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오늘 역대기 상하의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신 그 사역이 드러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통치하시지만 실제 공고와 형통의 키를 쥐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인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 역사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학자의 책을 잠깐 읽어보니까 아사 왕 시대의 그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구하니까 형통해지고, 그 다음 이제 16장 가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이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나라의 그 운명이. 그게 얼마나 성경을 현상적으로 또 성경을 정반대로 봅니다. 아사 왕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을 신앙케도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두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의 여러 열왕들의 역사 경륜을 읽어가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고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8절 보시면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이게 남쪽 유다 아사 왕의 군대의 수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30만이고 이제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시면은 9절로 15절 보시면은 이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이방 대적이 이제 아사 왕 남쪽 유다를 이제 치러 내려오는데 그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그 앞에 아사 군대는 30만, 그리고 베냐민 작은 방패를 가진 자가 28만, 다 합쳐서 58만 밖에 되지 않는데, 구스 사람 세라, 이 이방 대적이 그 남쪽 유다 나라를 치러 오는데, 그 군사가 얼마냐 하면은 군사 100만입니다. 거기다가 병거가 300성, 아주 전차 부대지요. 이렇게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되 이방 대적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유다를 치러 오는 자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유다를 이제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가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방 대적이 훨씬 압도하는 수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오기 때문에 유다가 견딜 수가 없어요. 유다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남쪽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 권세가 훨씬 하나님의 택한 백성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단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괴멸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공고를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원리라는 거죠. 아사 왕이 지혜가 있어서 잘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10절.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나오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지금 끌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58만 밖에 안 되니까 이 약한 자 사이에 주 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또 이런 의지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드는 유일한 근거가 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이 손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패해서 완전히 멸절해버린다면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절대로 멸절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이제 왕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게 주의 이름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그 말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00만 대군 구스 사람 세라가 사람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밀어버리려고 지금 왔지만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전능자이시오니,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하나님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니까 주는 우리 전능자이시오니 말이죠.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100만 군대가 지금 밀고 내려와도 하나님 한 분이 지키시면 이 남쪽 유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게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구스 사람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남쪽 유다를 밀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유다 사람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은 우리가 대적의 이사야에서 씹히어서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노래를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하나를 우리 평생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공고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승리도 허락했다가 때로는 패배도 허락했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승패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이 100만 대군이 작은 유다 사람 앞에서 완전히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이게 이제 이 성경 역사서의 특징 아닙니까? 이 성경 역사서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역사서도
역사의 진행 사건을 보여줄 뿐이지 역사 진행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어떤 역사서도 그냥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서 어느 나라가 이겼고 어느 나라가 졌고 또 분석은 또 인간이 잘해서 그렇다는 거죠. 알렉산더 같은 아주 희대의 탁월한 명장이 등장하면은 그 일대를 다 점령하기도 하고 나폴레옹처럼 그런 또 훌륭한 그런 전사가 하나 나오면은 전쟁의 그 장수가 하나 나오면은 유럽 일대를 다 또 한 시대를 풍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지요. 역사 서술 방식이 그나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역사서를 읽어야 돼요. 성경 역사서를 읽어야 지난 주일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여호와께서 주장하셔서 지금 역사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공고를 겪었거나 때로는 형통한 일을 겪었을 때나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셔서 했다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걸 안 읽으면 전부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부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선거 누구 찍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나라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았다가 조금 그래도 그래도 기사 회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누굽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박 누굽니까? 예. 박근혜 씨가 또 바람을 잘 일으켜가지고 그만큼이라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 중심의 평가. 사람 중심. 그러니까 또 박근혜 씨가 또 대단한 영웅처럼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 중심의 오르락내리락의 평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민심과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민심과 마음의 움직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적당한 힘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박근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조금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이쪽으로 또 많이 기울어도 나라가 또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신 그 섭리가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마지막 해석과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씨든 정동영 씨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고 별 생각 다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정치적 감각을 좀 줘가지고 그런 정치인으로 그냥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정말 대단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 신앙 의식으로 이 만물과 역사와 오늘의 우리의 교회사를 우리 광야의 교회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지요.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구스 사람 세라를 갖다 100만을 하나님께서 다 패배시켜 버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백성들이구나 하면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역사는 진행.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넘어가 보십시다. 15장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15장 1절로 7절은 아사랴가 아사와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자, 보세요. 자, 남쪽 유다에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왕들이 역사를, 현상적으로 왕들이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는데 그 왕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어리석게 되려면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어리석은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은 왕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를 현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적인 키가 이 선지자에게 달려 있어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석하게 하면은 그 시대의 교회가 바르게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지 아니하면은 중세처럼 1200년 역사가 어두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과정적으로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달려있어요. 구약 역사는. 오늘 이 시대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느냐 해석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한번 보십시다.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요. 이 아사랴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까 이제 왕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아사라가 지금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리게 된다. 지금 그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 표현도 잘 해석해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서 현상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는 그 표현은 언제나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여호와를 찾을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안 주시는데 인간이 하기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언제나 그 배경을 깔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지금 아사랴가 지금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였으나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그 혼란했던 역사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사시대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오랫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요란케 된 역사가 과거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하는데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 따라서 상급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현상적인 표현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도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면 그게 이제 상급이 되는데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주셔서 상급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사라가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버리지 말고 찾으라는 거죠. 찾으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해진다. 그렇게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물줄기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가게 하는 그 힘을 선지자를 통해서 공급을 해요.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는 없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는 없어도 구약 역사처럼 선지자는 없어도 우리 이 시대는 구약의 아사랴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하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첫째가 선지자예요. 그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광야고에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사느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란 말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참 신앙생활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하게 했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 듣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뭘 믿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다녔으니까. 그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뭘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 가가지고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 뭔지 모르게 열심히 있게 교회는 다녀야 된다 해서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만 기도를 하더라. 그거 이렇게 흉내내가 한 번씩 하고 성경 한 기절 두 기절 가면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과정도 다 필요했던 과정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의 내용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유 참 너무도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맨날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게 그냥 광야의 교회 무슨 캐치프레이즈인가 보다. 선거할 때 앞에 내놓고 하는 무슨 슬로건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설 때도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 다윗 왕 전부 다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임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가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에요. 구약의 그림자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선지자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직통으로 전달해 주러 오신 선지자예요. 그게 우리 오후 시간 배우는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는 그냥 그림자로 그때 역사 가운데 조금씩 전달했지만은 그게 감질나니까 아예 하나님의 근본 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근본 뜻을 다 보고 깨달은 분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아무리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 찾아와도
하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이 메시지는 이 성경 메시지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메시지는 전부 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어떤 사상가든 철학가든 정치가의 메시지든 땅에서 난 사람의 타락된 생각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참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을 처세하는 지침이요 방책일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먹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될 양식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게 바로 예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예요. 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의 메시지만이 오늘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아요.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 못 들어보십시오. 모든 건 다 얽히고 설켜요. 모든 건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전부 다 인간 판단이 좀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전부 그런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둠에 가두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아주 어둠에 가두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지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는 예수가 참 선지자로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오늘 아사라를 통해서 지금 아사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사왕 시대를 붙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8절 보십시다. 15장 8절로 15절 보시면 아사가 막 종교개혁을 막 일으켜요. 이방 신들을 막 우상들을 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사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일이에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오죠? 마음이 강해지는 게 뭐를 듣고?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오죠? 선지자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돼요. 이 선지자 예언,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질 못해요.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막 어둠이 우리를 뒤덮어버리죠. 그렇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려는 탐욕의 생각을 우리에게 뒤덮게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세상이 다 경쟁 세상이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겼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의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면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구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을 다 땅에서 제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그 단을 중수하고 가증한 물건은 제하고
이런 아사시대의 개혁의 역사는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의 메시지가 아사로 하여금 세임을 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얼마나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론하고 죽여버리는 게 마땅하다.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 찾지 않는 자를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는 역사지요.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거든요. 우리 타락한 마음, 옛사람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면 옛사람을 자꾸 죽여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 되시고 그 사방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15절 같은 말씀만 딱 읽으면은 유다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희를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남바 되시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부분을 봤다 하면은 성경을 조금 비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우리는 언약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그 이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언약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언약대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성취의 틀 속에서 오늘 이 역사를 읽어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가 돼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전날에는 이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이런 성경의 기본 골격을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틀림없이 우리들 하는 게 돼요. 그렇죠? 유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붙들어줘서 해줬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 앞뒤로 읽어도 유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가 예언을 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아사랴가 누구한테? 아사왕한테 예언을 해서 아사왕이 힘있게 개혁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단을 중수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찾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조그만 앞뒤 맥락을 읽어보면은 너무도 하나님이 아사라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사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조금만 더 앞뒤를 문맥을 읽어보고 더 포괄적으로 읽으면 이게 다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남쪽 유다를 지켜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북국시대이지만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북국시대이지만은 남쪽 유다를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참 선지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 보호해 가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걸 하든 안 하든
제가 마지막에는 꼭 하지만은 여기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게 왜요? 그래야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고 성경의 한 권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한 권을 읽고 있지 부분을 읽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분에서는 절대로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에스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더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7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돼요. 그것도 그 좋은 자리에서 왕명을 거부해서 폐위된다고요. 폐위돼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너무도 아리따게 생겨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딱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딱 즉위를 해요. 이게 그 다음 중간 토막의 살해 음모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작업입니다. 이 살해 음모가 생겨요. 하만이라는 죄인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을 싹쓸이 해보려고 그냥 무서운 살해 음모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놔요. 에스더를 딱 준비를 시켜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살해 음모가 있어도 에스더를 통해서 마지막 살해 음모 가운데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전체를 읽어야 돼요. 에스더 전체를.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 앞부분만 읽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와스디가 폐위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요것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끝까지 읽어나가야 돼요. 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무서운 그 살해 음모, 하만의 살해 음모, 유다 백성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살해 음모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거든요. 와스디가 멀쩡한 와스디가 왕명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이 싫어해서 그 왕이 오라고 하는 그 암들에 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폐위되고 그 다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픽업을 딱 시켜놓습니다. 이런 준비 역사를 통해서 살해 가운데서도 살해 음모 가운데서도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읽어갖고는 절대로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지금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지금 읽어가고 있지만은 어디부터 읽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것을 지금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읽어갖고 여기서 끝나는 게 어디까지 읽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을 거쳐가지고 끝끝내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러 다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읽고 해서 어디까지 읽어야 성경 공부가 끝나요. 계시록까지 읽어야 성경 공부가 끝나요. 이런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전에는 갑자기 창세기 5장 1절로 5절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가되면 어디로 가버려요? 창세기는 온데 간데 없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5절로 가버리니까 이거 뭘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지금 저기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착착 역사를 인도해 주관하시고 왕들 그 아들로 이어지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는 종지부 찍는데 새하늘과 새 땅 꼭 와요. 꼭 예수님 오셔서 어두운 권세를 무정하게 다 쳐넣어버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기까지 읽어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남쪽 유다를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분명해졌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이 말씀 통해서. 그러나 15절로 다시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십시오.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자꾸 우리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을 하라, 우리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처음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잘 섬겨버리지 뭘 그렇게 때로는 못 섬기고 범죄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광야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허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내 힘으로 움직이는 줄 알아요, 지금. 내 힘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쥐고 있어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면 지혜를 주셔요. 이 시대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막 그냥 형통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조금 16장 조금 봐보십시오. 또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조금만 더 가보면 하나님이 한번 살짝 또 지혜를 안 주니까 아사가 어리석은 비신앙적 행동을 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 받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16절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사왕의 모친이라는 말은 조모로 바꿔야 됩니다. 조모입니다. 조모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해요. 이 얼마나 철저한 개혁입니까? 조모가 했는데도 조모가 만든 가증한 목상이라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뭐 조모 아니라 누구라도 다 패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사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힘차게 지금 개혁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참 대단한 개혁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다 잘했는데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한 부분은 좀 다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아사왕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주 나라를 잘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조모 마아가가 세운 목상까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태우의 위를, 태우라는 건 대단한 그 권력의 그 자리인데 필요 없다는 거죠. 싹 다 그냥 패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아사왕이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정말 신나게 지금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지금 해나간 거죠.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16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장 보시면은 아사왕이 실수를 합니다. 또.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16장 1절 1절로 6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공하니까 아사가 아람을 의지해서 물리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의지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와 놓고는 아람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아람은 큰 나라예요. 그 위에 북쪽 막 큰 나라입니다. 밀고 오니 바사가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밀고 도니까 큰 나라 아람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이 큰 나라니까 저 나라 의지하면 살겠다 싶은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16절.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사 왕에게 돌아가는 역사가 그 앞에 생겨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사 왕, 이스라엘 왕 바사 왕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가지고 중간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 얼마나 아사 왕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조모 마가까지 그냥 폐위를 시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던 이 아사 왕이 깜빡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들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안 붙들었다는 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우리는 그 행간이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 거니까. 이 역사의 흥망성쇠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우리는 계시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아사가 그냥 잘못해서 됐다. 잘못했어요. 아사가 실수한 거지요. 실수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거죠. 왜냐하면은 아람이 너무도 커요. 이 아람이거든요. 아람 왕 벤하닷이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마음이 가기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쪽 가서 의지하면 살겠다 싶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 이 하늘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진리의 감각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너나 할 거 없어요. 이쪽으로는 그냥 너무도 그냥 자연스럽게 쭉 빠져나가고. 말씀 한 달, 두 달만 안 들어보십시오.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두 주만 안 들어보십시오. 당장 이쪽으로 가요. 당장. 이쪽으로 생각이 안 간다니까요. 여기 가야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야. 너나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좀 된다 싶으면은, 또 어렵다 싶으면은,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의지하거든. 그 현실이 하나님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잘 안 보이고, 현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현실을 지배하는 정치인이 마치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병들어 보십시오. 의사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현실이 하나님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당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 줄 알고 살면 되죠. 그게 우리의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시편 기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우리 이제 공부하면은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아람이 힘이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일 때는 이게 강력한 힘으로 보여요. 너무도 강력한 힘으로. 이 싸움을 이 진리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지금 하게 하는데, 아사가
벤하닷 아람 왕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검을 보내노니 온갖 은검을 다 보내어서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것도 뭐 그냥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갖 그냥 은검을 다 싸들고 가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사가. 이 15장 아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잘 의지하고 그냥 자기 조모의 태우의 패까지 그냥 태우의 그 위까지 패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태우의 위를 어떻게 패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때는 이렇게 힘있게 살던 아사가 잠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깨닫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참 지혜가 있어서 신앙이 좋아서 우리 광야교회의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무엇이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 풀려나가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참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한 시대는 조금 주셨다가 또 한 시대는 좀 아사를 어리석게도 하셨다가 이 모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한 시대를 밝게도 하시고 한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쥐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야지요. 그래서 잠언이 그렇게 말해요. 잠언의 하나님의 그 주권성이 그렇게 말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단 말이죠.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입니다. 지금 아사왕이 참시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절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발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거성을 쳤더니 그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대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자, 실수했지요?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요? 선견자, 예언자 마찬가지. 선견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가 당신 지금 실수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떨 때는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뒤에는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도 말씀 안 듣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이래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느냐면 승리의 길보다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를 그때마다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보호하시는 섭리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남중 유다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형통케도 때로는 어둡게도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참 선지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범사에 깨닫고 인정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임자 회의가 1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대학 우리 한 달에 2번 하는 거,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 창세기 강론 이제 서론 강의 지난번 끝나고 이제 본론 강의 이번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학습 및 세례는 이제 학습 받은 사람, 또 딴 교회에서라든가 어디서 받았거나 또 유아 세례 아이들, 2세 미만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오늘까지 우리 행정위원장 김인수 피터 장로님 앞으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실 분들은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문답을 하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소식은 강남노예 지난 주간 목요일, 금요일, 10월 16일 새평안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을 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난번 우리 장로 임직 한해기 유보되었던 거 임직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명실상부하게 이제 당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행정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마음에 서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준비시킨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날짜를 이제 택해서 임직식도 이제 앞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되 진리로 무장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연단시키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도 하면서 이 시대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고 전성케 하시려고 체제로 무장시켜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시고 이런저런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저희들 확인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대의 진리의 깃발을 확고히 들고 이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